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길 그들은 이마가 굳어서 차돌 같다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차돌 같은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에게 자꾸 저를 보고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걱정하지 마라. 그들의 이마가 차돌이면 나는 너의 이마를 금강석을 만들어주겠다. 금강석 아시죠?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그 차돌 같은 머리를 그냥 이마를 내 이마로 박치기를 해서 깨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3장에도 같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신경 쓰지 말고 나는 너를 파수꾼으로 불렀으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라.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때도 깨어서 지키면서 전쟁이 나거나 적이 오면 그것을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이 알리고 준비하게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가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어나지 아니하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으면 어쩔 수 없다.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전쟁이 나는 것을 보고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 심판이 오는 것을 보고도 파수꾼도 세운 내가 외치지 않는다면 나는 너에게 핏값을 찾겠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내가 너의 입에 담아준 말을 백성들에게 외치거라. 그것이 33장의 말씀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 파수꾼의 사명은 33장 뒷부분에 가보면 선지자의 사명과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3장에 보시면 30절부터 인자야 내 민족이 담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면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야 선지자가 말하니까 한번 들으러 가보자. 파수꾼이 외치는데 무슨 말일까? 한번 들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가 되겠나니 노래 듣듯이 이거 좋은 말씀이네 은혜되네 하고는 외치는 거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귀만을 즐겁게 하고 그 말을 듣고는 실제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너 외쳐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들이 그냥 자기 귀를 즐겁게 하고 이거 좋은 소리구나. 지당하신 말씀이구나. 말씀 잘하시네 하고는 안 행하면 책임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선지자를 보낸 줄은 그들이 알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과연 그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낸 것으로 끝. 내가 할 말 다 했으니까 이제 안 들은 내게 잘못이다. 그렇게 하고 마시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회개해 하면 좋은데 안 들으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3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는 바벨론의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에레미야 한꺼번에 3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포로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에스더서를 기록하게 해서 포로로 잡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이제 안 들었으니 끝이다. 하나님은 심지어 선지자들을 보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아수르에게 요나를 보냈죠.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왜 이방인에게 선지자를 보내느냐? 하나님이 왜 이방인에게 선지자를 보낸지 아십니까? 저 이방인들도 저 성의 없는 요나의 말을 듣고도 돌이켰는데 너희들은 뭘 하느냐? 요나가 무슨 열심히 전했습니까? 그냥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사흘길인데 그냥 한나절 가서 외치고 말았어요. 그래도 그 말을 듣고도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너희들은 뭘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도 안 들어. 결국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이집트를 의지하다가 이집트도 같이 망하고 그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잘 됐다 이놈들아.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안 들었으니까 망했구나.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목자들에게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는 한 나라를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외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사의 인물로 말하자면
마르틴 루터와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전 세계에 외친 종교개혁자와 같은 분들이구나. 혹은 한 나라와 한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켈빈 같은 위대한 신학자이거나 구원의 도리를 잘 밝힌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굳이 한두 명의 선지자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굉장히 밝혀져 가지고 그 어렵다는 요한계시록도에 주석이 다 나왔어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상한 소리 듣지 말고, 그죠? 어제도 결혼식 준비하고 있는데 웬 손님이 찾아왔다 해서 그래 예쁜 아가씨 3명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냐 하니까 예, 저희는 신천지 교회에서 왔는데 이거 목사님 보시라고. 결혼식 전에. 그래서 제가 시간만 있으면 한 소리 할 건데, 야,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날은 하나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뭐 계시록 말하는데 그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저희 교단에도 계시록 주석이 2권이나 나왔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밝히 드러났어요. 문제는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끝. 난 할 만큼 했어. 아니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안 하더냐?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교수들이 그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고 안 가르쳤느냐? 됐다. 끝났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안 들으니까 하나님 답답했어. 이제는 목자들에게. 여러분 목자하고 파수꾼의 차이는 뭐냐? 파수꾼은 말로서 외치는 겁니다. 백성들을 깨우치고 나팔을 불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목자는 뭡니까? 같이 있으면서 같이 살면서 양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삶으로 보여주고 함께 가고 앞서가고 손잡고 가면서 양의 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목자는 밤새도록 그 양을 찾으면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것이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 다 했으니까 책임이 없다. 그렇게 하지 마라. 무책임하지 않느냐. 말 안 들으면 어떻게라도 한 번 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와서 구원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지자만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목자를 보내십니다. 목자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고 옆에서 도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는 이 목자가 목자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본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합니까? 인자야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를 먹이지 않는도다. 내 양을 먹이라 했더니만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잡아 먹는구나. 내 양을 먹으라. 그렇게 너희가 잘못 알아들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을 잘 돌보라 했는데 돌보지 않는다. 저희가 뉴스에 기가 막힌 뉴스들이 나와요.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이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들이 자격이 없는가 봐. 애는 낳아놓고 서로 애 보기 싫어가지고 부인은 부인대로 친구 만나러 나가서 외박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놀러 나가고 3일 만인가 집에 돌아왔는데 애는 굶어서 그냥 기진맥진해 있는데 집에 들어온 아버지는 애 안 먹이고 컴퓨터 게임하다가 애 굶어 죽었어.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백성들이 선자의 말 안 듣는다 하자. 너희들은 목자들 아니냐? 너희들은 알아들었지 않나? 너희는 그 말 못 알아들었니? 근데 왜 백성들이 죽어가고 양떼들이 굶어가고 하는데 너희 배만 채우고 있느냐 지금? 너희는 뭐 하느냐? 그것이 에스겔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외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삼해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그냥 윽박지르기만 하고 돌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 먹을 것도 주고 예수님 풍랑음 잔잔하고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 목자 없는 양 같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먹을 것이 없단 말이야. 야, 내 따라오는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지금 저녁이고 밤이고 여기는 빈들판이고 가게도 없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조금씩 그냥 도시락 하나 사서 먹이려 해도 2천만 원 들겠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그렇게. 아니 너희들이 먹일 것을 좀 줘라. 너희들이 책임져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면
목자들이라도 나서서 하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과 같이 생활하는 사람을 목자라고 합니다. 밤을 같이 보내고 먹을 것을 같이 먹으면서 인도합니다. 목자는 자기가 책임지는 양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부모에게는 자식이 양떼와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바른 길로 이끌고 먹이고 입히고 책임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교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 주일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교사는 목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사를 맡으면 좀 일찍 와서 자기 애들 챙기고 애가 늦잠 자면 전화를 하든지 집에 데리고 그래야 될 건데 이거는 오면 오고 말만 말고 오든지 말든지 애들은 정시에 오는데 선생님은 늦게 오고 그런 목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술을 맡아서 10명이든지 15명이든지 맡았는데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든지 나오든지 오면 감사하고 뭐 순모임 하던데 안 오면 오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목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교인들이 아파 죽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는 것은 목자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건 좋다 이거야. 너는 목자가 아니냐? 너 알아들었지 않냐?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놓고 백성들에게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자를 보내셔서 길을 잃은 양을 밤새도록 찾아가서 찾도록 그렇게 합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몇 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주변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찾고 찾아라. 찾을 때까지.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안 찾겠습니까? 그죠? 아마 찾을 것입니다. 양떼가 길을 잃었으면 그 한 마리를 놓고 밤새도록 찾는 것이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목자가 왜 없어요? 목자가 있는데 목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양떼들이 그렇게 되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아니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것 좋다 이거야. 어쩔 수 없었어. 그들이 그냥 뭐 음악 듣듯이 참 좋은 말씀이고 그냥 은혜로서운 말씀이고 우리 목사님 말씀 잘하시네 그 정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 참 분통이 터진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둬야 되겠느냐? 너희들은 목자가 아니냐? 목자가 양떼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권고하고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말씀에 재미를 붙이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 처음부터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기도 열심히 하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 와서 기도해보지 기도가 되는지. 여러분 집사가 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저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중에서도 대표 기도 시키면 겁나가지고 그날 안 오는 분도 있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왜? 훈련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린 양떼가 뭘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헌금생활 하겠습니까? 아니 내 돈을 내가 왜 교회에 갖다 바치냐?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다 먼저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로 세우신 줄 생각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 어린 사람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목자가 목자의 기능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양들끼리 싸운다고 말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 순양과 순염 사이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이게 뭡니까? 이제는 양들끼리 큰 양, 힘센 양, 먼저 믿은 양 이런 양들은 뭐 아주 어린 양, 뭘 모르는 양 오면 탁 그죠? 그래가지고는 그냥 한다. 이게 이제 그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할 망조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예수는 왜 믿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깁니다. 왜? 목자가 바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먼저 믿은 양들이 어린 양들을 잘 돌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나라가 망했는데 지금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했는데 아직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 분통이 터지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내가 책임을 묻겠다. 그럼 나라는 다 망했다 하더라도 네가 맡은 양들이라도
네가 데리고 있는 양들이라도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 양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목자가 어디가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나라가 저렇게 되었구나. 좋다, 그러면 내가 목자를 보내겠다.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라. 목자가 없으므로 이렇게 양떼들이 망하고 유리하는구나. 자기들이 지금 그냥 설교를 즐기는 것으로 듣고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꾸준함하고 가르치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가정교육이 못 돼가지고 애들이 저렇게 버릇이 없으니 참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안 하는지 모르지만 외국에는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거나 제대로 못 키우면 빼앗아 버려요. 너는 부모 자격이 없다. 자녀를 키울 자격이 없으니까 빼앗아서 다른 집에 가다 맡겨버립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목자가 목자 노릇 못하니까 내가 새로 목자를 보내겠다. 그런데 그 목자가 누굽니까?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따라합시다.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이상한 말이에요. 왜? 다윗은 죽었거든. 죽은 지 수백 년 지났거든요. 자, 우리나라로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속이 상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대통령 하나 보내주마. 누굽니까? 세종대왕이다. 예? 세종대왕이 이시조선 시대 사람인데, 아니 세종대왕은 어떻게 죽은 세종대왕이 옵니까? 그 말하고 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좋은 목자를 하나 보내겠다. 누굽니까? 내 종 다윗이다. 여러분, 이미 죽은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의 목자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말로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왜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것은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에게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보낼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다윗하고 제일 비슷하다. 다윗하고 제일 비슷하다, 그렇게. 그래서 그가 내 양떼를 먹이게 하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목자, 목자의 상, 목자의 모델로 하나님이 다윗을 삼으시면서 도대체 다윗이 어떠하기에 목자의 모델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도 그런 목자 다윗의 모델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다윗은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했어요. 사무엘이 왕을 세우러 이새 집에 가는데 형님들 7명 있어요. 큰형 엘리압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그때는 나이도 청년이고 멋진 거예요. 딱 보니까 과연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택했구나. 인물을 보니까 알겠구나. 첫인상이 다르구나. 그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인물 보지 말고 키 큰 것 보지 말아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7명 다 지나고 막내 다윗에게, 물론 다윗도 잘생겼을 것입니다. 형이 잘생겼으니까 동생이 잘생겼겠지. 그러나 인물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왔는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런 걸 봅니다. 심지어 목사를 뽑을 때도 그런 걸 봐요. 스펙을 봐서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는가. 심지어 인물도 본대, 인물도. 이야, 특히 강남의 교회들은 인물도 본대. 저는 촌스레 봐서 절대 안 됐을 거예요. 강북에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목사님 무슨 사투리를 저렇게 쓰나, 뭐 그런 거 볼지 몰라. 제가 참 서울시민교회 온 것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른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날 보고, 권 목사님 좀 꾸미고 다니세요. 왜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했는데 성경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좀 꾸미고 다녀야 사람들이 목사님 인정해 준다.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 목자로 세우셔. 양떼를 맡긴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양이었습니다. 목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양이 되어야 합니다.
양 노릇 잘한 사람을 목자로 세우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그의 일생을 지나면서 목동의 경험과 일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구나.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 따라가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말씀대로 따르는 양들이 됩시다. 저부터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목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을 따르는 선한 목자들이 많이 생겨야 시민교회가 살고 조국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왕도 없습니다. 나라가 다 망했어요. 왜? 백성들이 선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선자의 말을 듣지 않아도 찬스가 있는데 어떤 찬스입니까? 목자들이라도 제대로 백성들을 이끌었더라면, 그런 선한 목자들이 많았더라면 그 공동체는 살았을 것인데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자를 세우겠다. 내가 세울 목자는 다윗이다. 그는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양이었습니다. 그는 양으로서 목자이신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목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또 그는 어떤 분입니까? 다윗은 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괴롭힐 때도 거기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참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많았지만 그는 끝까지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모세를 표현한 성경에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 뭡니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성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으로 다른 사람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남을 섬길 때 그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다음 때를 잇는 모세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성경에서 표현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종이 뭐죠? 시다발이 아닙니까? 영화에. 그렇죠? 심부름꾼. 예. 자존심 제일 상한 거. 내가 네 시다발이가.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시종 노릇을 잘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양 노릇 잘해서 목자가 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세운 권위, 위에 세운 권위에 순종해서 따를 때 하나님이 그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알아주는 것, 남들의 높아지는 것을 기대하고 사모할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보다 못해도 나보다 먼저 세워져 있는 자들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들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그 모습을 다윗이 미리 예표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죠. 사무엘이 기름 부은 다음에 왕이 될 때까지 2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는 기다리면서도 자기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면 못해. 기름은 부었는데 왕은 안 됐어. 여전히 사울왕은 있고 자기는 쫓기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마음이 상한 사람,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갈데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에 모여서 다윗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내가 지금 내 앞가름도 하기 힘든데 얘들은 누구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다 인간 같지 않아 보이는 빚진 자, 원통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쫓긴 자, 갈데 없는 사람 400명을 모아서 다윗이 그들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연초나 이렇게 반을 편성하고 구획 편성하면은요, 아니 우리 구획에는 왜 이런 애들, 우리 순에는 왜 이런 애들만 주는지 모르겠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애들은 전부 다 찌질한 애들밖에 없어. 그렇게.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자기가 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둘람굴에서 모였던 그 마음 상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인생 밑바닥을 기는 것 같은 사람들이 후일에 다윗 왕국의 기둥 같은 용사가 되고 기둥 같은 신하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 밑에서 다윗의 삶을 보고 목자 다윗을 따르는 양으로서 나중에 넉넉히 한 몫을 담당하고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다 용사들이 됩니다. 한 번은 블레셋과 다윗 왕이 전쟁할 때 블레셋 군대가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 쪽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그 베들레헴 고향을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저기가 내 고향 베들레헴이 아니냐, 내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이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었는데, 그 말이 탁 떨어지니까 그 용사 중에 하나가 목숨을 걸고 적진을 돌파하고 그 베들레헴 성에 가서 그 우물을 길어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우물 받고 웁니다. 그리고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자칫하면 내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일 뻔했구나, 이것은 우물물이 아니고 피인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마시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가 어떻게 났습니까? 다윗이 자기는 왕도 아니고 쫓기는 신세고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보다 더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아둘람굴에서 길렀기 때문에, 그 목자의 노릇을 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그는 다윗이라,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겠고 그는 내 백성의 왕이 될 것이다. 목자 노릇 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왕의 자리, 목자의 자리, 직분, 그 자리를 탐내면서도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리에 있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 자리에서 물러나면 탁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왕으로서 즉위하지 못했으나 그 망명생활 내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서 왕으로서의 노릇을 했습니다. 자기가 도망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공격받는다는 말 들으면 쫓아가서 그들을 구해주었습니다. 구해주면 그들이 은혜를 갚았습니까? 사울왕이 무서워서 오히려 다윗왕을 고발했습니다. 저기 숨어 있다고. 그럼 다윗은 또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도 자기 백성들을 돌봐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가 된 것이죠. 다윗이 죄가 없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바세바와 간통했고,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쓰십니까? 그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셨습니다. 유사한 일이 사울왕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가서 사울왕을 책망했습니다. 사울왕은 변명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라고 해서 범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는 잘못했을 때 변명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이 내 마음에 드는 목자다. 여러분, 조국교회 이런 목자가 많아지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후에서 이런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자 노릇 잘한 자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목자를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왕 노릇할 것이다. 혹은 10골 혹은 5골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목자와 왕의 차이가 뭡니까? 목자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돌볼 수 있습니다. 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권세와 권위를 주셔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어떤 시스템이, 어떤 제도가 우리나라에 가장 맞는 것인가를 놓고 지금 사상 전쟁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러분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왕에게 달려 있죠. 목자 노릇 잘한 자를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피해를 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고통당하게 하는 것은 그런 환경이 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같이 예수 믿어도 여기서 별로 멀지도 않은 휴전선 바로 넘어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자기 신앙을 자식에게도 전하지 못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자 노릇을 잘할 때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실제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으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서울시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작은 목자로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